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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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방변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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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시신지 그 위에 오사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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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향하여 바로 가더 3절입니다. 아기 예수 누신 고입 그 위에 오사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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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놀라운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움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그 은혜와 그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성탄절 감사 예배를 맞이하여서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오니 오직 주께만 감사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108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장입니다. 중간에 끊어지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찬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08장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물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 깨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이 기든 다 품어주사 그 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119번입니다. 교동문 119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들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경진 집사님께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는데 제가 대신 집사님의 기도문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성탄을 맞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둠이 땅에 충만할 때, 캄캄함이 세상을 가리울 때에 영광의 빛으로 오신 주님, 비록 오늘 우리가 흩어져 한자리에서 예배드리지 못할지라도 성도들 각자에게 임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에게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누군가는 생명의 위협을 겪었고 또 누군가는 경기 침체로 생계의 위협을 겪었으며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의미와 소중함을 다시 깨닫는 한 해였습니다. 각자 다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언제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역사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지금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여건이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할지라도 굴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안에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심령에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당장 우리에게 힘든 문제와 어려운 고난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일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하기보다는 하나님 하실 일들의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세움교회에 세워주신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그 사역과 가정 위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세움교회 위에 자라나는 세대들과 주일학교와 각양각자의 모습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말씀하시는 목사님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우리 위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23장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23장입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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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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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우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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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하 다 열어서 세 가지의 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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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셨다가 주님이 나신 날 기념하여 드려지는 성탄절 감사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시고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오직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느닷없이 들려오게 오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상황들이 내 가슴 아프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자화상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환경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되 주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귀한 헌금이 주님 나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자녀 위에, 그들의 사업과 터전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증거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증거가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들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 전하는 목사 위에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들의 귀가 열려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이제 2020년도 얼마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남겨진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2020년을 잘 준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역사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요.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사는 우리 제자들이 되도록 합시다. 소구 영신 예배는 31일 목요일 날 저녁 8시에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상황적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세움교회 표현은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나라를 세우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2020년 1월 10일 오전 예배 후에 예결산 및 2021년 사역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1월 3일까지 우리가 이제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래 공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1월 10일 둘째 주에 예결산위원회 예결산 및 2021년 사역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는 어린이 예배는 한 30분 늦춰서 2시에 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영유치배 예배는 오전 10시 오전 예배 마치고 바로 중고등 예배는 자치회로 그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정산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미리 이야기해 주시면 그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방침, 방역 방침에 따라서 2021년 1월 2일까지 모든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주일 오전 11시에는 밴드로 10일 실시간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오후 1시에는 유튜브로 녹화 영상을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2시 30분에는 밴드로 실시간 예배와 수요 예배 7시 30분 동안
밴드로 실시간 예배를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정부장 방침에 의해서 뭐가요? 예,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자, 그대로 되면 됐고요. 1월 3일이라고요. 1월 2일이라고 제가 광고를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정부 방침에 의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인원이 소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혹여나 예배 시간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목사에게 미리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원을 조금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참석은 할 수 있지만 예배 인원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미리 연락을 주시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0절로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0절로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10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킨 적각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강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징조와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배경이 되는 이 이사야 말씀은 유다 왕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저 아수르 또 그리고 이 주변 정세들이 유다 나라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던 그때에 오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조금 앞을 보시면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이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라고 불려지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군대가 동맹하여서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달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무서워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숲의 바람의 흔들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져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이 사건은 열왕기 말씀에도 역대기 말씀에도 등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역대기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이 오늘 본 말씀 앞에 예루살렘이 포위되기 전에 아하스 왕이 2번이나 전쟁에서 패배한 기록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람에 의해서,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 의해서 대패하여서 큰 충격 가운데 휩쓸려 있을 그때에 두 연합군이 함께 내려온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겁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속구똥 보고도 놀라는 것처럼 이미 한 군데에게도 패배했는데 연합한 군대가 이제 내려온다고 하니까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참 놀라운 사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도 결코 침묵하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7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시작.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능히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 예루살렘 항남하면 모든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만은 함락되지 않도록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그리고 성전에는 좌정하시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증거로서 네가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면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지금 그들에게, 특히 아하스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하여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5절과 6절 말씀에서는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시고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에 앞서 있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우리가 읽은 본 말씀 10절 이하의 말씀은 이러한 은혜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그 은혜를 거절하는 장면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에게 닥쳐온 아람의 군대와 자기에게 닥쳐오는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더 무서워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 정망스러운 난관이 자기 자신에게 닥쳐오게 될 때에 주님 앞에서 은혜 받고 위로받고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도 흔들리고 있는 현재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며칠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환경만은, 이런 사태만은 막아달라고 기도하고 바랬습니다. 2월 이후로 다시는 비대면 예배가 실시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함께 하지 못하는, 항상 강조해 왔습니다만은 교회 예배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도의 교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많이 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달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환경이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결국엔 이렇게 1년 중 가장 귀하고 복된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탄절 예배부터 비대면 예배, 소구 여신 예배, 신년 예배까지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의 문제 앞에 부닥치게 될 때에 낙심할 수밖에 없고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미 11월 달에 정해져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냅시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정해놓았었는데 막상 전해야 될 오늘이 되어졌을 때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 속에서 스스로 이 말씀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 징조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 믿음으로 서야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심의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징조를 통하여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히브리 단어가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너를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본문에는 해석되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본문을 다시 직역해보자면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아하스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징조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유익입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위한 유익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거절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만한 마음으로 거절하고 있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라라고 하는 신앙적 도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왕 사이에서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신뢰적인 관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표징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모세를 광야로 부르시기 전에
불타는 떨기나무 안에서 모세를 만나 주신 것처럼, 또 기도원을 부르실 때에 양털 한 움큼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사울로 하여금 왕으로 세우실 때에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하나의 표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약속을 가지고 계십니까? 간혹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기도 응답에 대한 표징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은혜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특별히 행하신 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다고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에, 우리 믿음에 유익이 됩니까? 이러한 유익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하스에게. 너는 구하기만 하라는 거죠. 너희가 증거를 받기만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이 아하스의 이 말은 매우 불경스러운, 매우 불신앙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아하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하는 행동 때문입니다. 역대하 28장 21절 말씀에 보면 아하스가 행한 일이 나와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지켜줄 거야, 너 함께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그 증거를 구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하스는 거절하고 뭐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금을 뜯었어요. 그리고요, 왕궁에 있는 금들을 모아요. 방백들, 백성들로부터 금들을 모아서 현실적인 도움,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러면서 아수르 왕이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말해요. 도와줍니까? 결국엔 그들로 말미암아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이후의 왕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사네립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공격해 왔던 사건도 있어요. 그 재정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하스가 갖다 바친 그 돈으로 군대를 조직해서 다시 공격해 온 거란 말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머리 쓰다가 세상적인 방법 사용하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오히려 더 어려움 속에 거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고 거절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아하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느냐라고 말합니다. 아하스 한 사람의 거절이 누구의 피해가 됩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어려움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내 백성을 사랑하고자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데 그걸 거절해버리고 세상의 것으로, 악한 것으로 마음을 돌리다가 나라 전체가 위험에 빠지게 되는, 하나님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 거절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 다른 것으로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과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다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그러한 유익을 구하고 있는 것들이라면 아하스와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미 3주 동안 살펴보았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새 날을 창조하시고 새 나라를 창조하셔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나누고 베풀고 이 땅을 회복하는 일들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함이 바로 성탄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것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이것만큼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징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주셨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이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군대가 아무리 내려온다 할지라도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다는 의미예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감 있게 능력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성탄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힘내봅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인도하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믿음을 굳게 세울 때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들은 지금은 아픔이고 상처가 되어지겠지만 오히려 이 어려움의 상황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세움교회의 역할들을 앞으로 이루어 나아갈 일들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의 작은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회복되어져 함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될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제자 여러분, 함께 동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믿음에 굳게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징조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음을 믿고 부여잡고 그 믿음 위에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하스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징조를 주셨습니다. 본 말씀대로 보면 그가 선악을 분별할 2-3살이 되기 전에 멀지 않아서 왕이 걱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해왔던 두 연합군 아람과 북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행하실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약속인 줄 또한 믿습니다. 유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이 임마누엘,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당장에는 남유다를 살리는 약속이 되어지지만 이 약속이 어떻게 커져 나갑니까? 온 인류에게 미칠 큰 영광의 깊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임마누엘과 함께 나오는 말씀이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이 임마누엘과 함께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1차적인 유다를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여러분을 타고 넘쳐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주변 환경과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의해서요.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이 세워지는 신실한 믿음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정말 믿느냐라고 하는 확신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로부터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그 믿음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약속 앞에서 주여 그러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이 산들어 들리워서 저 바다를 메워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 주님 앞에 내 믿음을 증거하는 것, 드러내는 것, 고백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의 약속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온전히 깊이 새겨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왜 오늘 또 기념하겠습니까? 이것이 증거가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이 증거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적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1년도에 새롭게 비상하여 도약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징조의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 앞에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이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과 은혜와 능력 속에서 우리가 움츠렸다 도약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약속을 부여잡고 함께 기도하는, 약속을 부여잡고 함께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그 뜻을 이루며 그 영광 가운데에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5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께서 징조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알아 그 징조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입구에 도기업 집사님, 유현정 집사님 가정에서 봉사하셨던 귀한 선물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꼭 오셔서 꼭 수령해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교회 입구에 보시면 큐티책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2021년 첫 주일부터 해서 오후 예배 때에는 주일 본문 말씀으로 그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 가정들마다 우리 가정 예배를 이제 시작하게 될 것인데 그 가정 예배 또한 그 본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한 것씩 가져가시고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가시고 난 다음에 필요한 만큼 추가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만큼 한 권이든 두 권이든 필요한 만큼 그렇게 가져가시고 이렇게 숫자를 좀 맞춰서 주문하려고 하는 계획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